안녕하십니까. 윤혜호 모레타입니다. 유병학 교수님의 법철학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법철학, 법사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 이름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흔히 광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한 광부가 아니고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상당히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법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루터는 법대에 진학해서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눈앞에서 그 번개에 맞아서 사망하는 것을 직접 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수도원에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루터의 법사상, 법철학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주의 지위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군주가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신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법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군주의 법과 또 그 법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군주의 법과 법의 집행이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계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법사상, 법철학을 갖게 됐고, 이 절대적인 군주의 법과 그 법 집행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루터가 살던 시기에 정치적 상황, 또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양 유럽의 정치 권력은 교황의 어떤 세력 안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주의 어떤 정당성은 교황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이 막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살던 시기는 좀 다른데요. 루터가 1400년대에 이제 태어났는데 1300년대 이 전후에서 아비뇽 유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교황이 이 프랑스 군주의 권한 속에서 프랑스 군주의 보호를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비뇽이라는 곳은 프랑스 남부에 있던 작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황이 이 로마의 교황청을 버리고 아비뇽의 교황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황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교황의 권한이 프랑스 군주 내에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아비뇽 유수를 계기로 교황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시기가 루터가 살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거의 이제 말년쯤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절대주의 왕조가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이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무역이 막 노예무역이 이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1501년 정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1546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무역이 시작된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농노가 장원에 이렇게 종속돼서 움직이지 못한다, 다른 지역에 자유롭게 이동 못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주들, 그러니까 영주들은 농노가 현물로 세금을 바치는 것보다 화폐로 그 대가를 세금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화폐만 지불을 하게 되면 농노는 더 이상 그 장원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살던 독일은 좀 다른 형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일찍부터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민족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던 그런 형태와는 달리 독일은 여러 제후국들과 자유시로 나누어져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이 제후나 자유시는 독자적으로 징세권도 갖고 있었고요. 화폐 발행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중세 때인데 1500년대인데 1800년대 독일이 통일이 되는 그때에 이 제후국하고 자유시의 개수가 한 21개 내외,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1개 내외였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당시에 독일이 어떻게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독일의 분열은 제후국들이 각각의 이 독일 영역을 분할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교황이 이 독일에서 권한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에서는 절대주의 왕조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통일 국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독일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주의 권한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교황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교황이 레오 10세가 성 바오로 성당을 이제 정축을 하고 사실은 이제 보수를 하고 거기다가 약간 정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단순히 이 성 베드로 성당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 방탕한 어떤 운영에 의해서 교황청의 재정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고 성 바오로 성당 정축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레오 10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면제부, 그게 원래 이제 대사부라는데요. 이 대사부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사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제부라고 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형벌을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받을 형벌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대사부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왜 이런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일반 우리 이제 신교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종교 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이제 죄의 사함이나 안 그러면 형벌의 감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예수님이나 신에 의해서 받을 형벌을 면제받거나 감령받는다. 이런 어떤 교리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리 구조를 이용해서 교황은 바로 이 대사부를 돈을 받고 이렇게 팔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황의 대사부 발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그 성경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법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하다, 교황청이 인위적으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라고 정해놓은 인간이 정해놓은 그러한 것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과 같은 신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도 신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성경과 그 성경에 대한 믿음만이 일반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나 교황청이 만든 교회법, 교회의식을 깡그리 부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루터는
독일 제후국인 삭슨이라는 제후국이 있었거든요. 그 제후국의 프리드리 3세의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드리 3세가 이제 루터를 보호하는 중에 독일에서는 이 제후에 대해서 기사단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사는 이 총포, 화약 이런 게 발달하면서 점차 몰락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기사단이 제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루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빌어와서 누구나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서 농민 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이 제후를 옹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반란에 대응해서 군주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교황에 대한 반박은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러한 형태를 주장함으로써 교회법이나 교회가 만든 의식, 교회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정한 그런 규범들 중에서 성경과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은 모두 부정을 함으로써 교황의 권위와 교회법을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군주의 권한을 중심으로 교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대내적으로 이 밀란이나 또 기사단의 반란에 대응해서 군주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루터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주의 권위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군주의 지위는 신의 뜻이 아니고는 군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왕권 신수설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군주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그런 다음에 군주의 법 제정과 법률 집행은 그것이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산주의적, 기독교적 공산주의적 밀란은 사실은 루터를 지지해서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그 밀란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것을 오히려 정당한 행위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루터의 지지가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루터의 이론이 약간 지금 루터의 법 사상과 원래 루터의 어떤 사상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다른 것 전혀 없이 오로지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고 신의 말씀이니까 그 신의 말씀을 충실히 준수를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이 제정한 교회법이라든가 교황청이 제정해서 말하고 다니는 그 선과 악의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과 성경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논리로 따르면 일반인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과 성경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법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아까와 같은 군주의 법 제정과 집행권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옹호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말했듯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충분히 따르고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 또 죽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루터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는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 권위를 부여해줬던 이 군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법과 법의 집행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만든 법은 구성원들이 철저히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주가 아무리 신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내면은 군주의 법과 법 집행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주는 일반 서민들이 내면적으로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어느 정도 믿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리 군주라도 그것을 관여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내면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죽어서 예수님과 신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 내면의 신앙은 건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즉 외부적인 행위로 드러났을 때는 철저히 군주의 법과 법 집행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 가톨릭 형태의 종교 행사나 교황의 어떤 교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종교 행사에 대해서 군주가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이론을 구성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신을 믿는 거는 가톨릭이나 신교나 동일한데, 그 신을 믿는 행위, 방식은 가톨릭과 신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면은 간섭할 수 없지만 외부적인 표현되는 행위는 군주가 관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신교를 지지하는 군주가 가톨릭 형태의 종교 행사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분열된 독일 전체에서 각 군주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국, 왕국,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전체가 이제 의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가져요.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과정에서 1차 회의 때는 이 신교의 포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2차 회의 때는 이 루터를 이렇게 좀 도와주던 프리드리히 3세도 이제 사망을 한 이유고 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회의 때는 가톨릭의 이 종교 행사, 종교의 선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신교의 어떤 활동은 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2차 회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바로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가톨릭의 포교는 자유롭게 넓게 보장을 하고 신교의 포교 등은 좀 제한을 가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처음으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에서 루터가 어떤 법사상, 법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